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는 느헤미야가 안타깝고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시 22장에 있었죠. 이를 거행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개혁 이전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며 간구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행한 선한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길래 그랬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한 대로 예루살렘의 상황은 한마디로 비관적인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지도해야 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죠.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고 했습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대적하여 성벽 재건한 일을 앞장서서 방해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비야는 바로 그 암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도비야가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추고 거기에 둥지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가?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제물이죠.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곳은 하나님의 성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엇이 들어가 있었는가?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었던가?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도비야가 있었다 하는 사실에 느헤미야가 이 마음이 너무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지금 우리를 보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머무실 방이 없어서 그는 구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인데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러시다 그 말씀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주님을 아예 쫓아내버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세상의 것들이 자리하도록 세속화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추방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방을 제공하듯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물질 만능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동한 자가 대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다는데
놀라게 되죠. 6장 17절 18절에 의하면 유다의 귀인들이 도비아 내통을 하고 연혼하며 동맹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도비아에게 성전방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성전 봉사는 식어지고 제사장을 수종들던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다 밭으로 일하러 가버린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들은 11조로 그들이 먹도록 돼 있죠.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죠. 나가서 일해야죠. 8절에 오시면 느헤미야는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냥 다 던져버려. 성전 안에 그 중요한 그 방에, 그 큰 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는 도비아, 그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아닌 모든 사상, 습관, 풍토, 특히 욕심이나 야심이나 탐심 등을 밖으로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9절에서 느헤미야는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세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고 했습니다. 방을 비우고 정결케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말라기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일할 사람이 일해야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물질이나 재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조는 물질로 나타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11조를 구별되게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 예수님께 도전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받들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우리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동해 바다로 뛰어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직 여기 11조에 대해서만은 시험하라고 허락하고 계십니다. 단 온전한 11조입니다. 적당하게 자기가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11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말 시키는 거죠. 온전한 11조입니다. 정확히 자기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나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서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탄식했죠.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 그것은 무시한, 버려진, 잊혀진, 보살피지 않는, 게을리한, 소홀히 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버렸다. 그리스도를 버렸다. 다시 말하면 소홀히 했다. 게을리했다 이 말입니다. 잊혀졌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 제물, 눕는 것, 저는 것, 상한 것 이런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쓰지도 못할 거, 먹지도 못할 거 이런 것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만약 그거 가지고 총독한테 한번 드려보라. 총독이 그거 잘 받겠느냐? 고맙다 하면서 받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을 드리되 바른 것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희생 제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희생 제물을 우리는 힘입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그 말은 진정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렸다 바로 그 말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열정으로 이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하나님이여 이를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또 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쉽게 범했습니다. 15절에서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사람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했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 즉 가나안의 정착을 소망하라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된 것을 안식을 주셨다. 여호수아 22장 4절이나 21장 4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에 대하여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댔죠.
그러므로 저들이 가나안에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안식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가나안에서 못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을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안식은요, 저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안식일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을 상실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엄중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옵시고 나를 아끼옵소서.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을 상실했다 하는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일에 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단적 안식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참된 안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날들은 안식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33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11조의 개념입니다. 많은 말은 안 했습니다.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성경적 개념, 11조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가르칠 만큼 가르쳤다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분이 계시면 지금 주부에는 없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이 말씀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실 때까지 들으십시오. 이것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하여야만 오늘 혼접된 그야말로 기복사상으로 점철되어져 버린 이 현대교회와는 구별된 진정 성경적 안식을 지키시고 성경적 11조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왜 지킵니까? 그것은 안식을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만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안식을 얻었기에 이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기에 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루를 9일 내의 주일로 정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성수는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신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선양의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13장 펴고 계시죠?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섞여버렸죠. 호른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어요. 완전히 섞여버렸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통혼한 일에 앞장을 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지경이니 여러분 백성들이야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땠는가? 어떻겠습니까? 통탄하며 가슴을 치다가 25절에서 느헤미야는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머리털을 다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말라기 선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네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저들의 지금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된 그런 실상을 지적하다 보니까 제가 좀 톤이 높아지죠.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호소하는 이런 호소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뭐 그냥 좋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과의 통혼이 어째서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하죠.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심은 유다 백성을 택하신 이유, 목적 그것은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들은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잡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경히 여기고 이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오게 하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저들은 잡죽이 되면 안 되잖아요. 통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들은 순결을 지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잡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중요한 메시아 언약을 경히 여기고 이를 저버렸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통혼하여 잡족이 되어버린 자들을 내버리시고 순결한 남은 자들을 두셨죠. 많은 사람들이 잡족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부하셨죠. 마리아와 요셉 바로 그 남은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렘난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저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쁜 사람, 좋은 사람, 그럼 내 계산에 맞는 사람 골라가지고 통운을 하면서 잡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호하신 남은 자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유다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온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셨댔죠.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까지 말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리고 보편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용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교회 운영의 대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이나 사상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가 아니냐?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예배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만연한데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모이면 되느냐? 이웃은 생각지도 않느냐?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토록 집단적 이기주의적이냐? 사람들의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위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결코 이해 못합니다. 저들을 설득시키려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하면 방해한 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가로막으면 가로막대로 가로막히면 된다 이 말입니다. 괜히 뭐 설득하려고 왜 그러냐? 항의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말이 많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을 못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미 혼합된 결과요. 교회가 세속화된 바로 그 증거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를 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미 세속화된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사상, 생각,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맞는가? 그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어.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어.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묵묵히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이 발언한 그것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우글거리면서 그들이 정권을 잡고 권세를 잡고 저 재물을 부여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단호히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빨리 이 지경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는 사실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잠시 그냥 급히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의간에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었는가? 가슴을 치는 거죠. 절망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얼마나 빨리 썩어버렸는지. 한마디로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역사가 흘러갈수록 선해집니까? 악해집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인간은 악해집니까? 선해집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구약의 마지막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가? 느헤미야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어쩌면 이래도 빨리 썩어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개혁을 하고 그렇게 정화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잠시 바벨론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전보다 더 빨리 썩어져 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구제불능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인을 쳐서 다짐을 했댔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상간에 저는 어느새 또 깊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상은 창세기로부터 굴러온 눈덩이처럼 더욱 커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힘껏 개혁을 부르짖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구제불능. 여러분,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 완전히 정화됐죠, 물로. 그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해졌습니까? 그 정화된 것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는 다시 남방으로 애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훈련까지 겪고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섬기며 참으로 우리를 큰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잘 모시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저들의 삶은 한마디로 제 멋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이 세웠던 왕정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 후 잠시 반짝 다윗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 넘어가자 말자 나라는 분열되고 망하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말았죠.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선지자, 소선지자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70년 만에 이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았죠. 왜 그러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귀하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이제는 바로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유다 백성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는가. 사뭇 기대하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약속으로 인해 바사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죠. 그 전보다 더 악해져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참담한 마음으로 또다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어땠는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다. 결론이죠. 구제불능이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제불능이다. 절망이 있을 뿐이다. 인간의 행위로는 다만 더 악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고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 샤머니즘으로 시작해서 유교, 불교, 유대교, 천주교 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세상의, 그러므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러나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다 행위구원을 지향합니다. 행위구원을 지향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 그것은 다 거짓말일 뿐입니다.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선을 해서 더 착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를 자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는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정말 그야말로 썩어지는 그런 존재로 나타날 뿐이다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성을 쌓은 느헤미야도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되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고요, 오늘 가슴을 쳤지만 느헤미야도 물론 아닙니다. 물론 사람 석가모니도 아니잖아요. 공자도 물론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대로 자기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구약의 결론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구원자가 와야 된다.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쫙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참 적선을 많이 하고 돌을 닦으면 다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만납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사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소위 목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아닌 목사,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 그럽니다. WCC란 말 들어보셨죠?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갈수록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죄가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이 지경인데.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으로는 인간의 불가능을 말할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신약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에게 보여줄 다른 사랑이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 인간의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히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라기 4장 1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며 그를 찬양하며 그를 노래하며 그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채우고 있는 우리의 방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직 우리 주님이 거하시도록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 주님을 나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남은 날들이 오직 주를 위해 살도록 나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참되고도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모든 날들이 이제는 안식일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날입니다.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9일 대하는 것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이제는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11절 드림으로 나머지 10의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11절 드림으로 10분의 9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주일을 우리가 성수함으로 이제 월화수목금토는 내 날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게 위임해 주신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게 위임해 주신 주님의 그 뜻대로 이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참으로 주님은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권세를 주셨죠. 범죄함으로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땅에게 정복당하고 세상에 다스림을 당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고 인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뒤집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물질도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도록 두 가지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그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리는 십자가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뜻을 합하여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남의 유익을 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한 그의 몸이 되어야 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진정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복음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든지 보내든지 자기 몸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을 지키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혼합교회, 혼합종교로 치닫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그야말로 몸서리치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예수도 믿고 마리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른 종교도 존경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입니다. 대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적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인간의 절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모든 구원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로 인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죽음으로 인해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아가서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이 땅에서 주를 따라가며 주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